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8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합니다.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리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의 어떤 고난도 환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소망이 되기에 그 소망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고 다시금 소명을 깨닫기를 원하며 은혜의 말씀 앞에 주의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각자의 심령 속에 듣게 하시는 이 음성이 나팔같이 크게 들리게 하셔서 이 말씀 우리의 삶으로 살아드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보를 보시면 설교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계명은 갈로이니라. 본문을 읽으시면 여기에 관한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근데 제가 갈로를 한 이유는 이거는 너무 잘 아는 답이고 진짜 갈로 안의 답은 삶으로 사는 게 답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말씀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을 앞두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급하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 꼭 하셔야 할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그 말씀 중에 오늘 거듭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주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가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 후서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거, 병을 고치는 거, 능력을 행하는 거, 지혜의 말씀을 가지는 것, 지식의 말씀을 가지는 것, 영을 분별하는 것, 방언을 통변하는 것, 이와 같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는데 그 은사가 어떤 유익을 교회에 줘야 하는지 그 은사를 가지고 오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임을 사도 바울은 가르친 이후에 31절 끝절에 가서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은사도 귀하지만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다 귀하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는 것 정말 귀한 거다. 이것을 사모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은사를 너희가 사모해야 된다.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크다는 의미는 앞에 있는 은사보다 더 크고 작다, 우월하다, 그렇지 못하다 하는 뜻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더 큰 유익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 한 사람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능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예언하는 것, 방언하는 것,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으로 인해서 그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강하여져 가는 것, 그래서 교회가 진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가는 것, 그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 오늘 바울은 그거 잊어먹지 마라. 근데 문제가, 바울이 그렇게 언급했던 이유는 그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많은 성도들에게 있었지만은, 문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고린도 교회에게 성령의 은사의 유익은 무엇이고, 그건 첫 번째는 개인의 신앙의 유익이다. 맞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확신 속에서 그 은사를 가지면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너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남을 무시하는 이 성령의 은사로 인하여 교회가 무질서해졌다. 그러므로 온 교회 성도들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가장 큰 은사가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랑장으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이미 받은 초보 신앙이 아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대립하고 반목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만이 성령의 그러한 외적인 은사를 성령의 열매, 곧 성령의 내적 은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후에 오늘 이 성령에 관하여 한번 강의를 한번 다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눴습니다. 오늘 마침 15장이 왔길래 그 말씀을 한번 다 요약해 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보여지는 외적인 은사는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거, 병을 고치는 거, 믿음을 가지는 거, 능력을 행하는 거, 방언을 통변하는 것들 보면 알 수 있는 것, 그게 성령의 외적인 은사예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 와서 보면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들으면, 병을 고치는 것을 보면, 아,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의 은사이구나.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은사가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만 있어 갖고는 안 된다. 성령의 보여지는 외적인 은사가 내적인 은사가 되어야 된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걸 쉽게 제가 풀이하지요. 성령의 외적 은사 중에 방언이 있습니다. 영적인 기도예요. 개인의 신앙에 그 방언을 하면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방언의 은사가 교회, 곧 신앙의 공동체에 유익이 되려면 그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이 개인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 유익이 되려면 그 성령의 외적인 은사가 성령의 내적인 은사가 돼야 원래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그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방언의 내적 은사란 어떤 의미냐 하면, 평소에 말이 통하지 않던 사람이 서로 말이 통하는 게 방언의 내적인 은사예요. 평소에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말이라면 귀담아 듣지 않던 사람이 성도끼리 오늘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해하는 것,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성령의 내적인 은사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성령의 외적인 은사를 사모해라. 근데 그것만 있어갖고는 늘 너희끼리는 분열하고 다투며 나누어진다. 누가 크다, 누가 능력이 많다. 하나님의 영광은 간곳 없고 사람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어야 성령의 그 외적인 은사가 성령의 내적인 은사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진짜 거기에 있는 거다. 그러면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는 어떤 은사냐 하면 그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예요. 딴 사람의 말하는 의도를 꼬아갖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의도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 이 사람과 반목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내가 알아들은 말, 그 사람의 입장 속에서 이 사람의 입장을 또한 고려하며 오늘 두 사람 사이에 오해가 없도록 잘 통변해 주는 것, 그것이 방언의 통변의 내적인 은사예요. 하나님이 방언의 통변의 은사를 주신 진짜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외적인 은사를 가졌냐 못 가졌냐를 갖고 서로 시시비비하며 누가 큰애 작네 늘 다투었던 거예요. 은사는 개인의 큰 신앙의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만을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를 주셨다. 그 성령의 은사가 내면화되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해야 다른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려 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고집스럽게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외적인 은사를 100번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 사람은 도리어 교회를 분란하게 하는 사람. 오늘 말씀은 열매를 강조합니다. 그 열매는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의 내적인 은사를 말합니다. 오늘 사랑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랑만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성령의 열매를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없어요. 오늘 바울의 서신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선물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성령의 은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예요.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에 말하는 그 9가지 열매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와 차이점. 뚜렷한 차이 하나는 성령의 은사는 삶이 안 바뀌어도 인격의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물로 주셔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인격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어야, 아니 삶이 바뀌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굳이 제 입장에서는 성령의 은사도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로 내면화돼야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의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가 되려면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나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여전히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오늘 내 스스로 성령의 은사 받은 것만 자부하고 자랑할 뿐 오늘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 뒤에서 살핍니다마는 스스로를 낮추는 순교의 삶이 애씀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 오늘 증명되어지기는 하지만 그 삶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 것. 세 번째, 사랑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우리 앞장에서 살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3장까지 이르기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여전히 살아요. 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에 서는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축복을 받으면 끝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주님이 곧 이제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식사하던 자리에서 숟가락을 놓으시고 멈추시고 그러하지 않는 관습대로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어요. 사랑하는 게 뭔가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스승이면서도 너희 더러운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스스로 상대방이 그렇게 해라. 내가 본을 보였다. 야, 세상에 스승이 더러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거 봤나?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임에도 오늘 너희의 인생에 더러운 죄인의 발을 내가 씻겼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줘라. 그 발을 씻어주라는 의미는 물론 물을 가지고 더러운 발을 씻어주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숨은 의도는 상대방의 허물들, 상대방의 연약함들을 씻어주고 가려주라는 의미였어요. 교회에 오거든 너 혼자만 은혜 받으려 하지 말고 오늘 세상의 여러 일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며 낙심하는 자들을 잘 살폈다가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줘라. 그것이 남의 발을 씻는 거다. 남의 발을 씻는 거다. 무릎을 꿇으면 아무도 너를 하찮다고 여기지 않는다. 주님이 무릎을 꿇으시는 그 자리,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상대방의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기로 작정하고 그 문을 나서는 순간 남아있는 11명의 제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가룟 유다는 그 새 계명을 듣는 자리에 없었어요. 왜 없었는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은 주님의 새 계명을 100번 들어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주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삶으로 보여줘도 못 깨달아요. 결국에는 새 계명의 말씀은 가룟 유다가 듣지 못하고 망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의 출발점은 우리 자신에게서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인생을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오늘 주의 사랑을 받은 자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 허물을 가려주는 삶을, 그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고. 그 사람이 진짜 내 제자라고. 그 열매가 있는 사람이, 그 순종이 있는 사람이 진짜 내 제자라고. 나의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주님이 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를 사랑할 것입니다. 내 계명,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내가 사랑할 것이다. 내가 사랑할 것이다. 오늘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당부의 말씀을 하시기를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6절 17절에 가면 또 한 번 이렇게 나오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15장) 말씀을 결론을 내려보면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서 맺어야 할 궁극적인 열매가 뭐냐 하면 포도나무에서는 당연히 포도 열매가 맺히는데 그리스도의 가지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는 진짜 열매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주님이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주의 제자인가 아닌가, 구원의 백성인가 아닌가는 딱 한 가지 열매로 판가름 난다. 사랑이 있나 없냐로 판가름 나는 거다. 백날 말해도 소용이 없다. 오늘 갈로 안에 있는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거 정답을 100번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그런 삶을 살려는 애씀과 노력과 순종과 자기 부인이 없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자다. 그는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알아듣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주님은 왜 자꾸 부담스럽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앞에서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지요. 사랑만이 성령의 은사를 내적인 은사로 바꿀 수 있고, 그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고, 그 사랑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새 계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더 큰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냐? 우리 모두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들이기 때문이다.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다. 주여, 왜 사랑해야 됩니까? 아이고, 저 사람 생각하면 내 눈에 가시 같은데, 생각만 해도 밥맛이 떨어지는데 왜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나무 내 포도나무에 함께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기 때문에 그 가지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사랑이 뭔지를 말씀으로 안 하시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오늘 우리에게 그림같이 그리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뭇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뭇가지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나뭇가지 보고 서로 사랑하래요. 어린 묘목을 심습니다. 그러면 뿌리가 땅으로 깊이 박힙니다. 그리고 싹이 납니다. 줄기가 납니다. 그리고 그 줄기에서 가장 먼저 된 첫 번째 가지가 생깁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두 번째 가지가 납니다. 세 번째 가지가 납니다. 가지에서 또 가지가 나지요. 가지에서 또 가지. 위로 가면 갈수록 가지 굵기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가늘어집니다. 밑에 가지는 점점 오래될수록 수령이 오래될수록 밑에 가지는 원가지는 첫 번째 났던 가지는 점점 굵어지고 그 위에 난 가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작고 그 가지에 또 가지치기를 해서 나는 가지는 이제 어리고 가지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나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위로 나죠. 그래야 나무가 균형을 잡습니다. 가지가 위에서부터 나면 서 있을 나무가 아무도 없어요. 먼저 나온 가지는 가장 밑자리에서 그 나무를 잘 떠받치면 그 위에 두 번째 가지가 그 첫 번째 가지 위에 자리를 잡고 세 번째 가지는 두 번째 가지 위에 자리를 잡고 그렇게 해서 나무의 모양을 갖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나무가 됩니다. 오늘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무 쉽게 알아듣도록 봐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다. 가지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쨌건 가장 먼저 된 첫 번째 된 가지가 두 번째 된 가지를 떠받쳐주는 거다.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나중된 그 가지 밑에서 그 두 번째 가지가 세 번째 가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오늘 밑에 된 가지가 위에 된 가지를 잘 세워주고 떠받쳐주는 것.
많은 햇볕을 받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그 위의 자리를 나중된 가지에게 양보하는 것. 그것이 나뭇가지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밑에 있는 가지가 나도 햇빛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나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도 한번 봐야 되겠다 하면 밑에 된 가지가 위에 올라가려 하면 그거는 나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강하고 오래된 가지가 위에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면 그 가지는 가지가 아니다. 오늘 주님은 앞으로 그 11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구어 가실 터인데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에 좋은 교회겠습니까? 좋은 설교가 있는 교회? 아니면 예산의 50%를 순교하고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세상에는 좋은 지식이 넘쳐서 좋은 설교를 하는 교회는 참 많고 사랑이 없어도 자기를 과시하기 위하여 많은 헌금을 하는 성도도 많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진짜 좋은 교회는 누구든지 새로 들어오는 새 교인이 오래된 교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를 따라 소신껏 봉사할 수 있도록 세움을 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주님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주님의 진짜 가지가 되어야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이제 가동계 설친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지가 아니에요.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가 뭔지 아십니까? 순교.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것을 뜻하지요. 순교. 남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고 더 좋은 위치에 더 좋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 나보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신앙의 이름도 짧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내세울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겸손하게 그 사람 앞에 낮아지는 것, 그 사람의 아래까지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순교예요. 저 모슬람 땅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도 순교이지만 그 순교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주님은 그 순교를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따르는 거다. 자기 부인이 바로 자신의 삶 속에서의 순교를 뜻하는 거예요. 그게 순교입니다. 강하고 오래된 가지가 약하고 나중된 가지 밑에 거하는 것, 그것이 순교예요. 좀 틀려도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을 안 하는 거예요. 틀린 거 뻔하게 아는데도 그 잘못을 꼭 지적 안 하는 거예요. 의연 중에 내 의를 안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모임을 하시거든 시시비비를 그렇게 가리지 마십시오. 삼자 대면 하려 하지 마시고. 세상이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이 교회 안에서만 해도 밑에 가지가 있고 위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원해서 밑에 가지가 되고 위에 가지가 된 게 아니라 주의 섭리 안에서 나무된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 스스로가 9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밑에 된 가지가 있고 그 위에 난 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 가지를 쳐서 가지 된 사람들이 위에 가지도 중요하고 밑에 가지도 중요하고 그게 다 있어야 나무가 돼. 근데 주님은 특별히 밑에 된 가지에게 오늘 날마다 밑에 된 가지가 위의 가지를 향하여 자기를 부인 안 하면 교회가 안 된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14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요. 오늘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 친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그 사람에게 다 알게 하리라. 주님은 아무에게나 하늘나라의 그 비밀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구된 사람에게만,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 사람에게 다 알려주시겠대. 그것을 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성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영성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가야 되겠죠. 내가 원한다고, 내가 열심을 낸다고 우리 믿음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이 늘 친밀히 나와 동행하시며 오늘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실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구하지 않음에도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늘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내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소명대로 그 은사를, 성령의 외적인 은사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속에서 열매로 성령의 내적인 은사가 되기 위하여 인격의 삶의 변화를 위하여 내 스스로 노력해서 삶의 인격이 변화될 수 없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또한 구하며 살아가는 끼어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잠자는 것은 죽은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야 나사로가 잠잔다야. 근데 제자들은 진짜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아이고 잠들었으면 주님이 가서 깨우면 뭐 일어나면 기력을 회복해서 병이 낫겠네요. 아니다, 진짜 죽었다. 내가 깨우러 간 거야. 오늘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높일 때 그러하기 위하여 순교하고 자기 부인의 삶을 실천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날마다 깊이 깨달아가는 영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일들을 날마다 알려주시며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작은 일을 맡은 자가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충성하고 살면 더 큰 일을 그에게 하나님은 알리시며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게 사람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찬송가 310장을 작사한 데니얼 웹스터 휘틀이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지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피터는 외팔이였어요. 그리고 마약에 찌들어서 알코올에 찌들어서 살던 사람이 봐도 저 인간구실 하겠나 싶은 인생이었어요. 부모도 버린 사람이었어요. 부모의 사랑을 갖고도 오늘 이 피터의 인생이 변화될 기미가 없었던 그냥 내팽개쳐진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향하여 오늘 주님은 오늘 은혜로 그를 찾아가셨어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어요. 변화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휘틀이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에 대하여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찬송하기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자기의 인생은 개차반같이 살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고 마약에 쩔어 살고 장애인으로 살아가서 인간구실 하겠나 싶은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같은 인생을 사랑하시고 그냥 한 번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변치 아니하고 늘 돌보아 주실 것이란 그 확신, 그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흘려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여금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사랑의 확신 때문에 오늘 휘틀은 그 유명한 찬송가 310장의 그 가사를 자신의 믿음의 삶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우리 9주년 기념주일을 앞두고 인직식을 앞두고 온 교회가 청소를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대로 모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시면서 겨울 동안 쌓여있는 먼지를 닦아내고 치울 뿐만 아니라 그동안 언제나 남들보다 윗자리에 높아진 자리에서 늘 살아갔던 우리의 마음들,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마음을 닦아내기 위해서 교회를 청소하시면서, 물론 보이는 일들은 더러운 먼지들을 털어내고 오늘 쌓여진 필요 없는 짐들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시지만은 마음으로는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닦아내시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함께 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밑가지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순교자의 마음이 되어야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놔두면 요한복음 13장에 이르기까지 말은 제자이지만 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세가 드신 어른들도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오셔서 섬기십시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보다 연약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나도 연약하지만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도 있는, 나도 돈 걱정 때문에 근심 걱정이 떨어지지 않지만 저 사람 생각하면 내 근심은 별것도 아니다. 이 근심이 있음에도 걱정이 있음에도 오늘 나 같은 인생을 변함없이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오늘 세상 끝날까지 붙잡아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나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의도하지 않지만은 나보다 연약한 가지가 나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하는 것은 더러운 먼지를 털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그마한 섬김이 교회를 이루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봐라,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대접 대접하는 것도 큰 상급이 있다. 그 흔한 거 아닙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 안에서 행하는 일은, 사랑 안에서 행하는 일은 상급이다. 바라기는 자발적으로 그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동부교회에서 김덕신 목사님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좀 새벽기도 좀 나와서 철야기도 나와서 예배를 좀 나와서 제가 그렇게 책망 듣는 소리를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안 나오냐고 막 책망하는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을 가장 존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라 해도 저는 크게 책망하면서 책망한다고 사람이 별로 안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책망하는 소리보다 성령의 책망이 훨씬 더 큰 소리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책망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어렵습니다. 참는 것이 어렵지 한번 과음 지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냐고 그렇게 잠자는 영으로 살아야 되겠냐고 책망하는 것은 쉽습니다. 얼굴 한번 붉히면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저를 위한 삶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한 거고 여러분 개인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우리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한다면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 사랑만 믿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합당한 순종의 삶으로 오늘 주님은 끊임없이 행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각자의 처한 자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 각자의 밑자리에서 충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실 거고 친구된 우리에게 주님은 날마다 하늘에 속한 모든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셨어요. 평소에는 깨닫지 못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누리며 감사하고 살아가는 진짜로 깊은 영성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연세가 80이 넘으신 우리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품에 안겨있는 우리 어린아이까지 주님을 배울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풍성히 알아가게 되고 그 알면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헌신의 모습, 순교의 모습만이 열매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귀한 말씀 앞에 삶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제자로 부르셨으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주님은 그들을 왜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새 계명을 말씀하시고 또다시 요한복음 15장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임에도 자기 걱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내 계명을 너희가 기억하되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포도나무에 가지된 그들의 사명이라고 주님은 다시금 당부의 말씀을 거듭해서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고 다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꼭 한 가지 있다면 이 계명대로 지키며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순교의 삶을 살아야 오늘 주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으며 그 제자가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만 자기 과시만 드러낼 뿐 밑가지가 되려고 하나님 우리는 애쓰고 힘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러함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늘 피터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오늘 그가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고백한 것처럼
그 고백을 따라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의 모나고 거친 모습들을 분명히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때에 다듬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잠들어 있는 것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죽은 자를 깨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와 소망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천둥 같은 책망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하나님 늘 귀로만 듣고 하나님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열매로 내면화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